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은 11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11장 14절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를 했고, 15절에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그렇게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고별 설교 가운데 17절을 보죠.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비를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자, 백성들이 뭐를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했다고요. 왕을 요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강하게 막지 않았어요. 근데 왕을 세운 다음에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운 다음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과정에 12장 17절에 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죄악이었다. 사무엘 복이에요? 주님 복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나왔어요? 주님 보시기에요. 주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의 감정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섞은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관심이 쏠려졌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시기심도 아니에요. 사무엘이 설교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큰 죄악이다. 뭐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것이 큰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자, 12장 11절을 보죠.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뭐 했어요? 보내셨어요. 누가 보냈어요?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도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누가 보낸 사람이요? 주님이 보낸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이, 주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뭐 했어요? 건져주셨다니까요. 안전하게 했다니까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왕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않고 우리를 주변 국가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왕이 필요하니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한 것은 큰 죄악이다고요. 이게 큰 죄악이 무슨 죄악이에요? 불신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악, 불신의 죄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모세도 세우고 아론도 세웠잖아요. 모세가 완벽해서 세움받았나요? 아니요. 모세가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 멋진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모세가 완벽해가지고 선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됐는데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아론이 모세 옆에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돕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돕는 사람이 실수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라고 나를 세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보다 못나 보여,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라고 세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못나 보이는 강석원 목사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어째 여러분들이 다 훌륭한 아론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론이 기도할 때 손이 힘이 약해서 내려왔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죠. 손을 내릴 때는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졌지만 손을 들어 올릴 때는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도한 것도 중요한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올린 것이 아론과 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만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아론도 훌도 귀하게 쓰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섬기는 목자, 목녀가 여러분들보다도 믿음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아유 저게 목자 맞아? 목녀 맞아?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도 어찌됐건 하나님이 목자로 목녀로 목부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내가 목원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부족한 것이 보여도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다고요. 아멘, 아멘.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거룩한 새 성천교회 강석원 목사를 담임 목사로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을, 우리 박군자 전사님을, 신영호 목사님을, 이삼원 전사님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운 거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 아멘. 우리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여기 첨단 산업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죠.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하다가 새벽기도 중에 생각이 나가지고 카톡을 보냈죠. 그래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했어요. 그때 시간이 8시 반인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8시인가 8시 반인가 또 그 시간쯤이었었는데 제가 전화를
하면서 이제 집으로 제가 갔죠. 그리고 전화 통화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지난주 주일 설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3부 예배 나올 때 일이 있어가지고 1부, 2부 예배 못 나오고 3부 예배를 나와가지고 3부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본인 첨단 산업센터에 있고 8층 식당의 영양사도 잘 알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사역자들 점심을 이 첨단 산업단에서 먹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점심 식사비를 매일같이 먹는 거를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매일같이 먹는 거를 제가 내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지금 어렵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세운 그 종들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접대하겠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지난주 주일날도 보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제가 보름이었죠. 보름이라 그래가지고 나무를 종류를 11가지를 준비해 와가지고 사역자들 밥을 해오신 분이 있어요.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이 그렇게 11가지의 반찬을 준비해서 왔어요. 제가 웃으면서 먹었지만 너무 감동됨으로 눈물로 밥을 먹었어요. 남아가지고 저녁도 또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주일날 점심 나물밥 먹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 가족도 이렇게 오래 예수 믿은 분들도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서로서로의 동역자가 되고 무언의 격려, 무언의 축복, 말로 축복,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6절 말씀을 어떻게 봐요? 6절 말씀을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잊어먹었느냐? 바로 주님이신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냐?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했건만 모세와 아론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이 구원했는데 그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신데 어찌하여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가 뭡니까? 지금 사무엘의 설교거든요. 6절은요 흔한 설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흔하죠. 그 알고 있는 건데 수없이 들었는데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사람들이요 아주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또 아는 거 설교하네. 이런 자세입니다.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설교하는 거라고요. 모르는 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 새로운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주는 게 설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설교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세워가지고 출애굽시킨 거 안다니까요. 아는데 믿음으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의 힘으로 가야 되는데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은 뭐냐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몰라서 망하지 않아요. 너무 알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지만 잘못 아는 거죠.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았더라면 왕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주님을 알긴 하는데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날마다 헛다리 짚는 모습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큰 죄악 가운데, 죄악의 늪에 내가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바로 주님. 그런데 이 바로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주님을 잃어버려. 하나님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10절 말씀 바라보면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 믿음이 무지 좋은 것 같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무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정말 내 인생을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라 이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 왕을 세웠으니까 축제잖아요. 왕을 세웠으니까 잔치잖아요. 지금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 잔치 자리에 지금 초를 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설교라고요. 백성들은 이런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으니까 이제부터 왕과 함께 어떻게 살으라고 설교를 사무엘이 해야 맞는 거라고요. 백성들이 원하는 설교는 그거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백성들이 원하는 설교를 안 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원하는 설교는 이거거든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요 설교를 안 하고 내가 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작하자마자 만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 순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은혜 못 받고 가니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직분자일수록, 장로, 권사, 집사, 목자, 목녀일수록 목사님, 내가 원하는 것 좀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좀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설교는 축제에 맞는 설교예요. 축제에 맞는 설교인데 지금 사무엘은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입술로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여전히 주님을 버리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이러한 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하실 것이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왕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고 왕이 하나님을 등지면 순종하지 않으면 왕 세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왕과 함께 너희들은 멸망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을 세웠으니까 흥해야 한다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반대로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을 갖고 살고 있지 않으면 왕과 함께 백성들인 너희들도 멸망한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주 매서운 날카로운 독수리의 눈과 같은 불의와 같은 설교예요. 이 날카로운 설교를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그런데 그냥 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느냐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무엘은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근거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서도 누가 있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멸망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음 가지고 살지 않으면 열심히 산다고 하나 마지막은 멸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 가지고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주일날 한번 예배드렸다고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주님을 지금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등지기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거를 한번 뒤돌아보라 이겁니다.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예배도 드려, 찬양도 해, 기도도 해. 그런데 주님을 멀리해. 주님과는 반대적인 삶을 살아. 그리고 믿음 있는 척 살아. 그러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흐름 가운데 흥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8절에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 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기도해가지고 백성들 안전하게 살렸고 구원했어요. 왕이 없어도 됐다고요. 왕이 없어도.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천둥이 막 비가 내리고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사무엘은 죄를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당신들을 위해서 잘 되도록 기도하겠다. 이게 멋진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해줄 만한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잘 되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기도할 것이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도록 기도할 것이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요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데 중보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아우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기도의 순서가 틀렸어요.
사업 잘 되는 건요, 뒤에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은 두 번째예요. 예수 잘 믿고 사업 잘 되면 잘 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영혼이 얼마나 맑은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범죄를 해야만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제가 하루에 20분은 기도하라고 그랬죠.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못해도 하루에 20분은 목자 목녀님들 기도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를 하고, 지금 사무엘이 정말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이 백성들, 기도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만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는 별 기도해 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줄 만한 사람만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고, 기도를 해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교인들 중에도 있고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죄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안 해준다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을 설교 들었는데 3장 19절을 놓치면 안 돼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12장까지 누구와 함께한 사람이라고요?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요.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한 사람인데 12장에 저는 지난주 주일날 그랬죠. 사무엘은 거짓말한 적이 없다, 억압한 적이 없다, 그런 말 했죠. 자, 19절 바라보면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사무엘이 말한 말이 한 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어. 언제? 4장 1절에서. 그런데 12장 가서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무엘의 말을 안 들어요. 분명히 4장 1절은 사무엘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사무엘은 바뀌지 않았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백성들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함께 했던 흔적이 나이가 많아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힘주는 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찍과 당근을 적당하게 지혜롭게 배합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사무엘이 12장에 채찍을 가하다가 23절에 당근 주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잘 되도록 기도하겠다, 당근 준 거죠. 말이라는 것이 채찍으로 시작해서 사무엘이 당근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채찍으로 교육시키고 마지막 결론은 당근으로 매듭을 쳐야 됩니다. 사람과 대화에서도 채찍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채찍과 함께 반드시 많은 채찍이 필요하고
단지 한 가지에 뭐가 필요해요? 당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채찍과 함께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살리는 말을 통해서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